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신령한 것들, 우리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말할 때 이 신령한 것은 성령에게 속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 성령에 속한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또 예언함, 영들 분별, 방언과 통역함,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렇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은사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그러면 이 신령한 것,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이 단어들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은 그룹을 좀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 이게 한 그룹이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행함, 이게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예언함과 영들 분별을 한 그룹으로 보시고, 그리고 방언과 통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놓는 게 좋겠다. 지혜는 뭘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눌 때 지혜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식은 사변적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제 원숙함이죠. 그러니까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삶을 살아가며 삶의 원리를 알고 있는, 또 지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지식 정보들을 알고 있는, 이게 보통 사회적으로 나눌 때는 아마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국한되어 우리가 본다면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이 되고 싸우고 있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와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말의 지혜로, 뭐 이런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말로 말의 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지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지혜다.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지혜는 그냥 세상적인 어떤 일반 모든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깨달은 지혜, 십자가를 알게 되는 지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지식은 뭐냐 할 때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노스예요. 그러니까 지식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마 이 지식은 영감을 받은, 계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를 하고 말을 하고 기록을 하는 자들, 이게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이런 은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모두 다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십자가를 아는 지식일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그 은사를 좀 보다 보면 이게 일반적인 것이냐 특별한 것이냐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은 기본적으로 우선은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죠. 왜냐면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떼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걸 넘어서는, 일단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우리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은사로서의 믿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또한 병고침의 은사도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믿음으로 병고치는 은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낫게 해주겠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모든 우리에게는 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자,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도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사도들인 거예요. 이거는 일반 은사가 아니라 이건 특별한 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와 이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람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 그 에베소서를 좀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거를 기본적으로 사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을 좀 보시면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더라. 영감이거든요. 영감. 사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아,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기본적으로 이걸 에베소서는 그래서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말씀에 관련된 은사인 거죠. 그래서 지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기록한 그런 특별한 은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지식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회자와 어떤 교사들과 같은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을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구원 얻을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걸 넘어서는 특별한 믿음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 설명한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이게 다른 은사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물론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이 같은 맥락 속에 있지만 특별히 이 믿음은 아마 대단한 믿음이겠죠. 그죠? 그 13장에 가면요, 산을 옮길 믿음이 너희들이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강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순교자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믿음으로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걸 다 지향해야 돼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 능력 행함. 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적이에요. 그냥 이적, 기적.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은사와 이런 이적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때는 사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아직도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고 실제적인 병 고침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랄지 또 기적도 일어났죠. 뱀에 물렸을 때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든지 이런 어떤 능력과 이런 그 병고침, 사실 그런데 이 능력과 병고침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수종하기 위한 거냐면 말씀 사역을 수종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능력과 행과 병고침은 사도성, 사도됨의 증거가 바로 이 능력 행함과 병고침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능력 행과 병고침도 아주 편만하게 특별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함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말씀드리지만 아직 선지자가 있었다. 아가보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건데 예언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생각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예언하다라고 할 때 이 예자를 미래 예자로 쓰기보다는 맡을 예자, 우리 예금할 때 쓰는 그런 맡을 예자로 쓰는 게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와 지식, 그로 받은 영감 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물론 이제 이때는 선지자 아가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있었기도 했고요. 요엘서를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또 이것도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 은혜 속에서는 뭐예요? 일반적인 어떤 은사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죠. 요엘서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있음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건 맞더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바로 방언.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냐 아니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막 이야기하는 방언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요, 고린도전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방언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외국어 방언으로 인정을 해야 아주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14장까지 다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이 처음 나온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외국어 방언이거든요.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이 외국어 방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방언 통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통역이에요. 외국어를 통역해 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도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니까 당연히 통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 방언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본어를 했어.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런데 일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그게 유익이 되죠. 그 일본어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일본어를 알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통역해줘야 그 성도들 안에 그게 말씀이 유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사도시대, 특히 고린도전서는 초창기에 썼던 그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때는 아주 강력한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일어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은사가 성령에 따라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강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방언 통변 이거는 사실은요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의 지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제목만 쭉 훑고 있지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은사들이 지금 교회에 있어. 그런데 이 모든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였죠?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사람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들 이교주의처럼 그런 열광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 주신 게 아닌 거죠. 그럼 뭐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는 거 아니었나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야.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뭔데요? 단순히 은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그럼 그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명목산의 직분, 난 이런 직분이 있다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은 뭐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은사가 몸된 교회를 깬다든지 그 은사가 서로 이 은사가 내 자랑이 돼갖고 사람을 서로 교만하게 한다든지 싸움을 일으킨다든지 이거는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 직분을 갖고 열심히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게 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13장에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각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고 직분을 주신 이야기는 사역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 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주되심과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연합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은사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의 자랑함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이 교회가 하나 되어 탄탄하게 한 몸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모든 것을 순복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